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요즘 웃을 일이 많지 않아요. 뭔가 항상 긴장해 있어야 돼요. 한번 이렇게 웃어보시겠어요? 마스크 속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런 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죄 늪에서 건져내서, 사실 죄와 죄인을 뭐 이렇게 분리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늪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를 얻고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전체의 메시지이고 인류 역사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귀한 뜻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요즘 상황에서 이 성경적 원리를 우리 생활의 윤리적인 측면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미워하되 코로나 감염자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좀 유치한 적용으로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코로나가 우리 생활 전반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끼치는 가장 좋지 않은 영향 중에 하나가 미움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기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때,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또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관대하게 이 원리를 적용하는 반면에,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그렇게 걸리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면 사실 굉장히 냉정하게, 또 단호하게 그들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러한 편가르기가 우리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서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게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음모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이기려고 하는 노력보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상태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어놓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 또 코로나를 전파한 사람들,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만연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시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를 막 퍼뜨리려고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있겠는가? 혹 그런 사람이 정말 한둘 있다 하더라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느냐고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 지금 모든 사람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리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코로나 감염된 분들이 10,000명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는데, 그분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저보다 2배, 3배 더 조심하는 분들 중에 걸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남에게 전파 안 하려고 애쓰는 분들 중에 또 전파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부주의하게 네가 걸렸으니 너는 부주의한 사람, 너가 남에게 옮겼으니까 너는 나쁜 사람, 이렇게 몰아가지는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내 가족에 대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관용을 베풀어야 할 시기입니다.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는 것은 병리적인 측면에서 전염 확산을 좀 막아보려는 노력이지, 이걸로 누구를 창피를 주거나 정죄를 하려고 하는 일은 분명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 한 놈 걸리기만 해봐, 이런 식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게 퍼지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 교회, 소모임 이런 뉴스 나오면 싫죠. 그런데 우리 속에 또 실내 스포츠, 또 소규모 어떤 회식 자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괜찮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욕먹어도 싸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코로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전염병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건져줄 치료약이 속히 나오길 바랍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 치료약, 이거 하나를 먹으면 그냥 싹 코로나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사라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치료약이 하나 나오면 그 사람을 세상의 구세주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전염병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겸손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죄인을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정말 이런 예배의 상황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이렇게 1m씩 떨어지 않고 예배 시간에도 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어색하게 되는 이 상황 상상해 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잠깐 있을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계속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상상도 해보지 못한 상황,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어요. 대략 몇 년 동안? 한 400년간을 집을 짓고 자식을 낳으며 거기에서 어떤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많아졌냐면 한 남자만 60만 정도가 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중다하게 되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아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이렇게 발현이 되어 있을 때 중국의 한 변방에서 일어난 그런 전염병 정도로 생각했을 당시와 비슷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며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위협과 공포를 줄 만한 상대였다고 상상도 못했었던 것처럼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즈음에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미워하여서 이들을 어떻게든지 말살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고역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살인 교사를 하며 나중에 가선 그것도 안 되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이게 출애굽기 1장의 마지막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든 그들은 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군대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바로가 다 죽여라 라고 선포한 이 상황, 아마 헤어나오지 못할 이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이야기와 비교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어두운 시기, 암흑시기, 근데 그것도 굉장히 긴 암흑시기가 대략 한 400년 정도가 되는 시기는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 그 다음 한 번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런데 이 조용한 시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시기에도 성경이 이 침묵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이 침묵기가 우리에게 말없이 전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대략 한 400년의 암흑기가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아요. 공통점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할 테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은 굉장히 미약해 보인답니다. 아기가 태어날 뿐입니다. 그것도 생명의 위협을 겪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위협과 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강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결국 그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에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사실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암흑기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적어도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400년의 암흑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수준에서는 이것과 비교할 만큼 그렇게 어둡습니다. 힘이 듭니다 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한번 조용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역사 속에,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세는 갔지만 지금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와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 모세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면 지금 나에게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가끔,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래서 이건 기도해도 될 것 같고 저건 기도하면 우스꽝스러워질 것 같고 우리 스스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특별히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모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정하는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또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작년에 이 미시오 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제목을 다시 여러분 앞에 들고 선 이유가 있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작년과 올해 너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궁극적인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세상의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았거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그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또 뭐 교회 사업체 살리자고 또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것도 사업은 사업이죠. 우리가 선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교회나 사업체를 한번 살려볼 방법을 모색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의 사명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폄훼하더라도 우리까지 설득될 필요는 없습니다. 동조할 필요도 없어요. 100년 기업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통적인 교회도 문을 닫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교회는 창조의 목적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땅에서 뻗어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터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멈춘다면 세상도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멈춘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만약 교회가 사명을 멈춘다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멈출 수 없는 이 사명을 가진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사명을 이어나가게 하실지 진지하게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그 해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뜻하시고 이루시고 도우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미시오 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미시오 데이는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입니다. 제가 이걸 작년에 설명했는데 제가 다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가진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선별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민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모두 회개하여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우리가 흔히 그레이트 커미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상 명령,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복음에 이것이 이렇게 표현됐다면 요한복음에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듯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미시오 데이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미시오, 미션, 선교, 사명이라는 뜻이고 데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그러니까 미시오 데이 하면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이 이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걸 여기 계신 분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교회가 외치는 사명,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세우라는 이 사명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현대 기아차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린 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미시오 데이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생각들을 주부에 조금 소개했습니다. 한번 마음껏 웃어보세요. 비웃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라고요. 제가 내놓은 구호는 이렇습니다. 삼삼하게 창의적으로 전도하자. 비웃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삼삼하게 전도하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3주간 6월 마지막 주까지 3주간 적어도 3명의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남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 6월이 되기 훨씬 전부터 어떻게 이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해야 될지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전도 행사나 예배 행사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올해 가족, 이웃 초청주의는 6월 28일 마지막 주일에 초청 행사를 갖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끼리도 이렇게 겨우 생활 방역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사람들을 뭐 초청하고 가득 채워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족, 이웃 초청주일 행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전도의 기회를 가져보시라고요. 삼삼전도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3명, 3주간 3명의 가족, 이웃과 만남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보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코로나19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향한 사랑, 코로나19로 멈출 수 없지요. 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도 코로나19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다면 이제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창조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창조적으로 전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천, 그런 세부 그 지침을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 보았어요. 저보다 더 창조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따라 하시고, 저보다 더 창조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한번 더 해보세요.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앞으로 3주간 6월 28일까지 적어도 한 번의 복음적 만남을 가지기 원하는 가족과 이웃 3분을 정하십시오. 제가 3으로 해봤어요. 네,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만남을 시도할 때 적어도 3-4번 도전하자. 이게 표준 말이 아니라고 저희 집사람이 뭐라 하던데, 그래도 우리 많이 쓰는 말이니까 3-4번. 한 번 시도했는데 거절당했다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더 시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가질 때 개인적으로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한번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당장 교회로 모시고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모일 수 없는 때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대신해서 그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흩어진 교회를 정말 창조적으로 실험할 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로는 이런 창의적 전도의 경험을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간증문으로 한번 적어주세요. 자랑을 일삼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창의적인 전도의 노력이 공유가 되면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는 나눌 때 더 큰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그걸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런 제안들을 실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보다 더 나은 제안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창조적으로 도전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창의적인 도전, 창조적인 도전. 저는 이걸 제 개인적으로는 33전도 이렇게 했는데, 33전도로 코로나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아야 합니다. 집단으로 할 수 없다면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해보아야 합니다. 더 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기적 사명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뒤로 물러가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도리어 더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도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기를 함께 힘써봅시다. 힘써봅시다. 네, 힘써봅시다. 마음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